경고장치, 양심.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시간에는 경고장치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사용할 선한 싸움의 무기는 믿음과 착한 양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이 전신갑주는 진리의 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를 말합니다. 영적 군사는 이 모든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믿음의 방패는 선한 싸움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장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자신의 전신을 보호하는 장비일 뿐만 아니라 악을 소멸하는 무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착한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마음을 말합니다. 이 착한 양심이 믿음을 깨끗하게 보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있어서 양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개역개정 개역한글에서는 착한 양심이라고 번역했는데 우리말 성경은 선한 양심, 공동번역은 맑은 양심으로 번역했습니다. 1984년 스페인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던 사람들은 조종실 기록 장치인 블랙박스를 통해 충돌 몇 분 전에 비행기의 자동 경고 장치가 고도를 높이라는 경고를 되풀이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종사는 경고 장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시끄럽다고 투덜대며 경고 장치를 꺼버렸고 몇 분 후 비행기가 산과 충돌하여 승객 모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양심의 경고를 무시하는 우리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화된 양심은 하나님의 감지기입니다. 양심은 우리가 하거나 하려고 계획하는 것이 도덕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불법과 무책임을 금하고 죄의식과 부끄러움, 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경고를 무시한 채 행동한다면 이로 인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함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양심을 타락시키고 냉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덮고 있는 상대주의, 물질주의, 자기도취, 세속주의, 쾌락주의 등은 사단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양심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풍토가 교회로 들어오면서 사단의 일은 그만큼 더 단순해지고 더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죄의식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거나 죄의식이 정신 건강에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양심을 자아 존중을 빼앗아가는 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심은 죄의식을 감지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안에 양심을 심어주셨고 양심은 죄로 인해 추락하기 전에 경고합니다. 사람은 동물과 달리 자신의 행동을 반추하며 도덕적으로 자기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양심이 하는 일입니다. 양심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선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양심은 있으며 영적인 것과 거리가 먼 이교도에게도 양심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법과 동등하지는 않지만 옳다고 믿는 것을 하도록 하고 옳지 않다고 믿는 것을 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그래서 양심을 저버릴 때 양심은 부끄러움, 고뇌, 후회, 놀람, 염려, 불명예, 두려움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정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양심을 따르면 기쁨, 평온, 자기 존중, 행복, 환희를 느끼게 하며 자신을 칭찬합니다. 신약에서 양심이라는 단어는 3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슈네이데시스인데 의미는 함께 알다입니다. 양심이 내면의 동기와 참된 생각을 안다는 말입니다. 양심은 이성 위에 존재하고 지성을 초월합니다. 양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레브인데 구약에서는 보통 마음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양심은 인간 정수에 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양심과 내면의 자아를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을 때 모세는 바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항해 자신의 양심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이 부드러운 마음에 대해 말할 때는 민감한 양심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라고 기도했을 때 다윗은 자신의 삶과 양심이 깨끗해지기를 구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양심을 억누르거나 침묵해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이 어린 시절의 상처, 부모가 자신을 길렀던 방식, 사회의 억압, 혹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다른 원인에 있다고 말합니다. 또 자신의 죄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병적인 문제라고 스스로 납득시킵니다. 따라서 알코올 중독, 성도착, 비도덕성, 악한 행위들을 질병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심을 무시하는 행동은 양심을 마비시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사회적 풍토를 수용하게 되면 회개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양심에 오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양심은 진리뿐만 아니라 전통과 문화를 통해서도 지식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붙잡아주는 기준은 반드시 성경적인 기준이어야 합니다. 양심이 거룩함과 조화를 이루며 온전히 작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구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양심을 무시하게 되면 양심은 더 이상 기능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9절에서 깨끗한 양심이 중요하다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서 무감각해진 양심,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서 상한 양심,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화인 맞은 양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기록했습니다. 양심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레미야 17장 1절에 양심은 우리가 한 일을 정확하고 자세히 기록한다. 로마서 2장 15절에 양심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에 대해 고소하고 반대로 우리가 죄가 없을 때는 우리를 옹호한다. 요한일서 3장 20절로 21절에 양심은 죄를 심판하거나 결백을 주장하는 역할을 한다. 사무엘상 24장 5절에 양심은 죄가 드러났을 때 비탄으로 마음을 찌른다. 그렇다면 더럽혀진 양심을 어떻게 깨끗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이 가져오는 기적 가운데 하나는 거듭남을 통해 양심이 깨끗한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믿는 자의 마음은 예수의 피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양심이 깨끗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행동과 믿음이 모순되는 사람은 자신의 양심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악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만 착한 양심을 버리는 사람은 영적으로 파선한 자입니다.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믿음과 맑은 양심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심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파선을 당했습니다. 여기에서 순서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보통 믿음이 있으면 양심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양심을 무시하면 믿음이 파선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양심은 구원의 확신과 함께 갑니다. 견고한 그리스도인은 지속적인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양심을 갖기 위해 합당한 믿음의 초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거듭난 양심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바울이 한 말들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23장 1절에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집사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 요건 기준 가운데 하나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양심이 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양심이 말해주는 증거 때문에 청결한 양심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연약한 양심을 가졌습니다. 연약한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과 다릅니다. 화인 맞은 양심은 활동하지도 않고 잠잠하며 거의 비난하는 일도 없고 죄에 대해 무감각하게 된 양심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양심은 보통 죄가 아닌 문제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예민하고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이러한 양심은 너무 쉽게 상처를 받기 때문에 성경은 연약한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죄책감도 불러일으키지 않는 것들에 대해 연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안다라고 흥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약한 양심은 미성숙하거나 연약한 믿음의 결과로 나오지만 세상적인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성도는 사랑으로 바라봐야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2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연약한 성도가 지나치게 세심하고 율법적이며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양심으로 괴로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약한 양심은 율법주의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끊임없이 고소하는 양심은 강점이 아니라 영적인 연약함입니다. 특별히 예민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마치 깊은 영성의 증거인 양 세심한 면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연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쉽게 상처를 받고 자주 걸려 넘어지고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비판하며 율법주의 덫에 쉽게 빠지고 생각과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연약한 양심을 가진 자들에 대해 논할 때 로마서 14장과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에서 바울은 그 상태를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로 간주했습니다. 즉 지식이 부족한 상태, 믿음이 부족한 상태로 여긴 것입니다. 바울은 연약한 양심을 가진 자들을 이런 미성숙한 상태에서 점점 성숙하게 자라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자는 특히 지나치게 예민한 양심을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여기는 자들은 믿음 안에서 성숙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곡해한 자들이었습니다. 진정한 영적 성장은 생각을 비추고 믿음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이것이 연약한 믿음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청결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몇 가지 단순한 원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결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 죄를 깨닫는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회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진행형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매일 하는 일상의 회개는 물론이고 운명의 순간에 일생을 회고하며 하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청결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둘째, 누구에게 잘못을 했다면 용서를 구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서로가 알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잘못을 했다면 용서를 구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모르고 있는 일이라면 잘못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슨 일로 서로 다투었다면 서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 모르게 마음속으로 미워했었는데 화해한다고 이를 발설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상대방은 이를 듣고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청결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셋째, 죄를 다루는 일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느라고 고백하며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양심이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여기며 죄를 다루는 것을 미룹니다. 그러나 죄를 미루는 것은 죄의식이 골마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낙심, 불안 등의 감정적 문제를 낳게 됩니다. 혼란스러운 죄의식은 영적으로 무언가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즉시 마음을 살피는 기도로 죄를 다루는 것만이, 즉 회개만이 양심을 깨끗하고 민감하게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죄를 다루는 것을 미루는 것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청결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넷째, 양심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연약하고 쉽게 근심에 빠지는 양심은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심을 적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양심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감정에 기반을 둔다면 잘못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기반을 두고 고정된 양심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낙담과 우울한 감정에 쉽게 빠지는 사람은 양심이 감정에게 정보를 얻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침울한 감정을 성경적인 양심이 제어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의심과 두려움을 키울 뿐입니다. 양심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양심이 우리의 죄에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한 죄 사함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를 보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양심은 죄로 물든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열매도 있음을 알아야 하고, 양심은 우리의 실패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것에 대해 건강하지 못한 의심에 쉽게 빠지기 때문에 사사건건 지나치게 고소하게 됩니다. 우리는 양심을 하나님의 진리와 성경의 가르침에 순복시켜야 합니다. 그때야 양심이 더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게 되고 신뢰할 만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신뢰할 만한 양심은 영적 성장과 견고함에 강력한 도움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심에 대한 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양심은 인간의 속성 가운데 진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은 대체로 양심을 이해하기보다는 침묵시키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심리학이 복음주의에 유입되면서 양심의 역할에 대한 성경적 평가를 침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갈수록 양심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자신을 탓하지 말라는 철학이 비슷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를 부인함으로써 양심에 반응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양심이 말해주는 것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양심을 저버리거나 침묵하게 하거나 비난하는 대신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깊게 교육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양심이 더러워지지 않고 순결함을 유지하도록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경건하지 않은 세상 앞에 복음을 전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선포하는 메시지가 죄의식을 최소화하고 단지 사람들에게 자신을 좋게 느끼게 하려는 세상 개념에 물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대에 인기 있는 복음은 예수님이 어려움, 슬픔, 외로움, 절망, 고통, 고난에서 구해주시는 구세주라는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의 근본적인 진리 가운데 하나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진정한 죄 사함과 자유를 얻는 유일한 길은 겸손한 회개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악한 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죄의식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가증스런 죄성을 직면해야 합니다. 복음은 성령을 통해 인간의 양심에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복음은 구원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죄인이
자신의 절망적인 죄성을 직면하도록 이끌고 와야 합니다. 사소한 문제에서 쉽게 양심을 저버리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초래하는 죄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양심을 공격하는 것은, 즉 마음을 찌르는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복음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영향을 감지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복음의 메시지에서 죄의 개념을 제거합니다. 그리스도를 의미 없는 인생에서 건져주시는 구세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인 성취를 이루게 해주는 수단으로 전합니다. 문제가 있는 자아상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감정적 필요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합니다. 이들이 불신자에게 제시하는 복음에는 양심에 대한 호소나 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듣기 좋은 말일 수 있지만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가짜 복음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죄를 메시지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대신 죄라는 주제를 가능한 한 간단히 혹은 부드럽게 다루고 넘어갑니다. 죄의 보편성은 강조하면서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고 하면 물론 당신이 죄를 지었지만 우리 모두 죄를 짓는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양심 속에서 죄의식을 느끼지 않더라도 보편적인 죄성이라는 개념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책임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참된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심을 평가절하하는 이 시대의 경향은 사실 복음 자체를 손상시키고 침식시키는 것입니다. 사라져가는 양심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해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양심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쁨과 승리를 여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깨끗한 양심이 주는 혜택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축복 가운데 몇 가지를 이룹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과 핍박의 한가운데에서도 자신의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호소했습니다. 이런 시련을 통해 자신의 마음에 비난받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바울 자신에게 그 모든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과 확신을 주었습니다. 바울은 신중히 자신의 마음과 양심을 지켰습니다. 깨끗한 양심은 세상의 인정보다 더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 성장의 과정 중 하나는 양심을 성경에 순복시키고 세상 가치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양심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슬픔과 패배의 삶을 살아가는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양심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례하게 대하지 말고 양심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이 지적하는 것에 민감히 반응하면서 죄의식이나 자기 책임을 부담이나 위협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양심을 거부하는 것은 영적 자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양심을 거부함으로써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한 자들에 대해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양심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양심의 스위치를 꺼버린 행위의 대가는 필연적으로 파괴적이고 영적 파국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양심의 중요성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양심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회복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양심을 무시하며 살았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감각해진 양심, 상한 양심, 연약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 감정에 기반을 둔 양심, 전통과 문화에 기반을 둔 양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화된 건강한 양심,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의 소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죄를 깨닫는 즉시 회개하고 누구에게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죄를 다루는 일을 미루지 말고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키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죄가 보일 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육신과 더불어 성령의 열매도 보고 실패와 더불어 믿음도 함께 보며 균형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